자, 지난 우리가 6월 달에는 우리 나라 민족에 의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7월을 말하면 한여름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시절적으로 계절적으로 해서 장마가 올 때입니다. 장마. 그래서 이 장마가 없으면 우리 한국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은 한평한 땅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대륙을 이렇게 해서 반도로 이렇게 되는데 반도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가 되고 작은 나라가 이렇게 보면 반도로 이루어진 데가 많죠. 러시아에도 캄차차 반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바다를 이렇게 들려싸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한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주고 또 무덥게 그 모든 만물을 성장하는데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어야 모든 만물들이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육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만, 이제 주보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서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 14장, 15장, 16장, 17장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무리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말씀보다도 우리 이제 7월 초고 한여름에 지금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거의 99%, 100% 자기 주관적인 신앙, 자기 믿음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내용은 우리가 여인, 가능한 여인입니다. 가능한 여인.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자요, 여자 이렇게 인칭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4장에서 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요, 내 남편을 들여라. 내 이물은 모두 말이란 여자물은 내 손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런데 내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내게 다시 물이 나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늑덜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답하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육신의 남편이 아니거든요. 영의 남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여자여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마리아를 보시고 그에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어요. 마리아야 그랬지만 그에게 여자여.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모태에서 출산해 주신 마리아, 우리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그랬어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완전한 신부에 의해서 신랑을 사모하는 그 여인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신부를 말합니다. 신부. 그래서 이 신부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6장에서 7장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어요. 야, 우리 나사렛 동네에 그쪽에서 있을 때 절기가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형제들이 올라가 모여서 그 나중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과정이 연결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인. 그러면 여인이 우리에서 보면 우리 온전한 신부가 되고 신부의 역사가 있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소리하고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들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랑한테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 제사장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아니고 자 들으셔가지고 이 여인의 위급한 시점이 있고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요. 여인이 내 남편이요.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수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7 귀신을 쫓고 그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신랑 그 남편을 수여하기 위해서 하여튼 물불을 가리지 않죠. 두려움이 없어요. 내 남편을 수여하고 내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을 했는데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자의 신분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무덤에 간다든가 새벽에 간다든가 그 안에서 이게 기도를 한다든가 부르짖는다든가 뭐 하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놈들이 말이죠. 이게 점 찍어가지고 오늘 죽으신 이 여인과 같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구약에 의한 율법에 의해서 그 안에 똘똘 뭉쳤잖아요. 그냥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주십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 여인 중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여자라고 이렇게 진칭해서 우리 예수님에서 복음서에서 기록한 내용은 우리 앞에 얘기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주신 말씀은 어느 여인이다 어느 여인도 이는 뭐냐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적인 우리를 미워하고 뭐해도 우리 신랑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음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정당이 있거나 어떤 정당에 속시거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당이 잘해요. 그러면 우린 반대합시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당에, 우리의 심신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걸 우리 하지 맙시다. 근데 이쪽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의로운 나라로 가는데 지름길이고 그 길이면 우리가 합성해서 그를 이제 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대의 목표를 듣는데 뜩 나와가지고 그들을 가결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그런 반역자도 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여인은 말이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봤을 때는 간음자고 불의한 겁니다. 간음자라니까요 우리가 보는데
이 앞에서 주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간음은 이 남자 저 남자 이런 참기로 해서 간음이 아니고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간음. 그러니까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인정으로 율법에 꽉 묻혀가지고 그들에게 의해서 자 율법으로 보면 여자의 기력이 없죠. 어디에도 여자에 의한 이렇게 명색해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남자의 귀성이 되고 남자에 의해서 자 양육을 받고 남자에 의해서 절대적인 복종에 의한 여자의 건설입니다. 근데 여자가 힘을 내고 여자를 내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사랑의 역사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남자에게도 뭐예요?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어요. 아들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여자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으니까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응? 내가 알고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인해서 잘못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내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질서를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실 율법에서는 은혜를 받거나 영적인 세계에서 거듭나거나 바뀌어지거나 변화해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남편이 머리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이게 자신에 의해서 온전한 신부에 의해서 있는데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신랑 예수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랑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을 망령되이고 율법을 그러니까 이를 잡아다가 말이죠. 응? 예수 앞에 나죠.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어서 민수이나 아니면 이제 신명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이 말씀에서 보면 이방 여인을 들여오지 말라고 그래요. 응? 불의한 자, 이방인 이런 것을 들여다가 이제 아내를 삼거나 내 딸을 말이야 이방인에 주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있어요. 응? 율법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도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응?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들이 책잡으러 가지고 시험하는데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할 말씀은요. 그들의 심령의 땅에다가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간음죄를 졌다는 거예요. 율법 했는데 내가 율법이 우리 모세가 주신 율법에 그 율법이 있지만 내 소행대로 해놓고 내 잘못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너도 간음자다 이거야. 너도 죄인이라는 거야.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 모세의 율법을 네가 주장하고 하루를 닿는 의세야 모든 걸 안다 해도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너가 죄가 없거든 돌로 치라. 그렇죠? 참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응? 이 여인도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위해서 천국의 소망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에 생기는 힘들어 이러한 거 아니고 이러는데 네가 말이죠
성전에서 보니까 예수 부르고 예수 부르고 나는 이 모세에서 주신 율법을 이루고자 해서 그 합당한 전에서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이죠. 사랑의 계명이고 말씀의 계명이고 무엇에 의해서 이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이 그걸 행하는 자는 이 인성은 강자야. 응? 강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서 있는데 응? 이게 세상 바깥에서 자 주님 마음대로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간음자를 끌어왔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12절 이하에서 48장인가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이 8장이 우리가 보니까 이제 59장을 놓겠구나. 이게 오늘 이제 이 20절까지 한 3, 4주 갈 것 같아요. 응?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서부터 나를 증거한 거예요. 신랑 예수를 증거하시고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52절 이렇게 보면 56절에서 뭐냐면 태초에서부터 계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멜기세덱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아스노 가가지고 다섯 왕들을 진멸하고 거기에서 이제 누시라든가 많은 이제 사마리아 이들을 이제 회복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그에게 떡을 주고 생명수를 주시면 역사를 있죠. 포도주를 주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증거했느니라. 그렇죠? 그때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는 먼저 있으면 나는 그 위에 한참 위에 있었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좋은 것만 받았거든요. 좋은 것만. 응? 우리 어떤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도 이 좋은 것만 내가 잘 있는데 거짓과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불의한 것으로. 근데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하늘로 확 땅등에서 하나님 호수까지 주고 주는데 그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서 그때 부어주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인 말씀은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무엇과도 요한의 증거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돼요. 우리 일곱 빛은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이라는 건 기름 부은 산, 기름의 동산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은 산. 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곳에서 제자 양육하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에는 없어요. 응?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메섹 선생에서 거기에서 그냥 성령이 불인도 일어나고 보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원어의 지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그리스도의 인침에서, 하나님의 인침에서, 인자의 역사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응? 근데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어디니까 까불고 있네. 아유 여기 네가 이 새끼야 어떻게 뭐 그리스도야. 아무것도 없는 데냐 까불이. 너는 내 새끼야. 까불지 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말이죠.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시험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나이다. 이건 말이죠. 이게 부연의 이유가 달 것이 없어요. 그렇죠? 만장일치에서 야 우리가 율법원에서는 이는 돌 맞아 죽을 년이네요. 응?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뭐가 다르냐 이거야. 너희는 기준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우상이나 가을에서 돌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데 가서 빌고 해서 이게 영적 우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영적 우상이 뭐냐? 이들에서 그냥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율법 벗어난 것을 간음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 이 여자가 나를 간음자로 인건 뭐였는데 이게 뭐니까요? 이 여자가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응? 죽어도 살릴 분은 우리 예수님일까. 할렐루야. 죽어도 저들이 돌을 맞아서 나를 죽여도 살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니까. 할렐루야. 걱정 없어. 응? 그러니까 이 여행인 거예요. 자, 끌려와가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성으로 묶여서 왔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응?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말이죠. 너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알기는요 개밥에 도토리로 하는 거예요. 응?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전대어를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를 비방하고 책잡으러 왔던 놈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 이봐, 우리 예수님이 땅에다 썼어. 그러니까 이게 땅이에요, 어디? 응? 이 땅이요, 흙입니다. 응?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심령이 바뀌어진 자들이 땅이에요. 응?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이요 땅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고요
흙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있는데 땅 부자, 땅에 대한 분야에서 땅 하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먹어야 살 그 땅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풀과 심있는 채소와 씨가진 과실나무를 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중에도 이렇게 주십니다. 응? 땅에다 그랬으니까 말이요. 천사가 그럴 때에는 그들의 마음을 주는 거야. 천사가 와서 입히는 거야. 너도 무슨 죄, 무슨 죄인데 이를 돌을 가지고 말이죠. 돌을 가지고 선생이요 말씀만 하시면 이를 돌에서 그냥 직결 심판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돌을 가졌거든요. 응? 근데 그 마음에 너는 무슨 죄 아무래도요 우리가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먹은 사람이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불의하고 허물한 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부터 돌을 던져놓고 말이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이봐 조직에 의해서 있는 야 여기서는 떠나가자 그렇게 명령 조건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씩 이게 말이죠. 자기네들의 주관에서 가가지고 오늘 말이야 예수 책 잡아가지고요 가늠한 여인을 해가지고 연극한 것과 같이 그거 하면은 오늘 여자마다 예수를 돌로 치는 거다. 응? 알았지? 야 바리새인들이 조정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게 심령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이 자 거기서 너는 무슨 죄로 인해서 여기 말이야 그 안에서 불을 들이니까 이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야. 잘못을 내가 이런 것이 역사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용기 빼가지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녹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놓고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떠나니까 또 예수는 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또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냐고. 응? 자, 바리새인과 유대인은요. 오늘 이 거리에, 오늘 이 율무에 반드시 오늘 죽이는 날이다. 자기는 다짐하고 용기에서 승리 이깁시다. 알았지? 이러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40일까지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큰 단단한 조직과 모든 걸 갖추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말이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냥 오늘 예수 장사 지내는 날이다 그러면서 했는데요 하나씩 이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판단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내가 미련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잘생긴 것도 없어요. 배움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응? 알고 보면 말이야 알아야 우리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요. 알아야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매일 맨땅에 헤이딩 치는 거거든 말이죠. 엉뚱한 일을 하다가요 음부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거예요.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기려 나를 어찌합니까? 나의 허물과 잘못은 이들이 나를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는데 어찌합니까? 그렇죠? 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예수께서 저희가 먹기를 맞이하지 않지 이에 일어나 가난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니. 이거 말이죠. 예수님이 직결 심판을 하네요. 응? 아니 여자는 여자에 의해서 간음했다는데요. 응? 간음했다는데 아니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면 빌립이 아니면 집사가 아니면 선지자가 이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선생님 이 가인을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 제자들이 전혀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베다니에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올릴 때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얘기도 없이 구경꾼으로만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아가지고 너희가 감히 우리 선생님 예수를 네가 시험에 까불고 있네. 가! 한번 붙어볼래? 이런 혈기방정한 일도 전혀 없어요. 성경은 참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부리며 하면서 여러 배를 뱉는다고 그랬죠. 시험은 하나님과 나와 사단과 어둠에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오직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밖에 없습니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이 나를 이해해요. 영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돕는 영을 우리는 붙들어야죠.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자기 몸을 굽혀서 아버님과 손가락을 땅에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첫째 행위에서 늙은이가 나가고 두 번째 땅에 쓰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칭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제자들도 안 보였어.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 예수님 혼자 다니셨나? 아니 혼자 다니셨나? 뭐랬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와 예수님 두 분만 있어. 그런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요.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보세요. 동서남북 여기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인데 이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예수님도 보여드리고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면 골방에 아니면 어떤 성전에 아니면 뒷뜰이나 아니면 구석진방에 가가지고 했냐 이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상상이 되냐고? 우리 이 세상의 궁창 아래에 있을 때 궁창 역사에 있는 제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가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다 떠나고 보니까 하늘의 궁창이 내려와서 그 위에는 예수와 여자만 둘만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악한 제자들이나 아니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딱 가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등극해서 영광에서 있는데 신랑 예수와 신부 이 여자 둘만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해봐. 이해가 되셔? 아멘.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제가 속에서 일어나서 여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네.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니 사방팔방을 버리는데 그들이 아무도 안 버리는데 그렇죠? 땅이 이봐 하늘의 궁창에 땅을 덮으니까 말이죠.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안 보여.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봤는데요. 예수님은 흰옷을 빛난 흰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성전이에요. 산고랑이나 아니면 어느 이 구석진 곳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를 보면 너무 기막힌 말씀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다 보니까 여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아내야. 그것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이봐, 그 사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여기서는 죽음 앞에 있는데 그들을 죽려고 했던, 그들을 가로잡았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을 박으려고 했던 그들이 다 떠나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자, 자, 대답하되 주여. 그러니까 주인이 뭐야? 내 주인이라는 거야. 내 주인이라는 거야.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어서 내가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가 없는 자라.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이 죄 안에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너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 가서 성령이 그들에서 딱 받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정죄하잖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그 예수님, 여기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신랑을 볼 수 있고요, 신랑 예수가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율법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봤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나는 빛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요한이 설교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르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야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배적하고 빛을 저기 하면요 이게 빛이 아무리 그냥 폭포성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자 이게 안 들어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에서 저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와 예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받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불의한 것이 없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영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천군 천사들이 그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며 즐거워
축복의 잔치를 만드는 그 관계를 우리는 사모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나는 세상에 빛을 주러 왔느니라. 나는 신랑으로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8장에 앞서서 이어진 58장까지 그 말씀이 전부 이 하나님 신랑을 계시하는 거예요. 신랑. 은혜가 되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 내 증거는 참되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떠나갔던 이들이 말이야. 딱 여기서 또 붙었어. 예수님도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가. 그렇죠? 자, 우리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 같이 너는 세상에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난다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머니 못되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죠? 어디서 낳고 어디로 가는지 이 예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거기서 왔고 나는 갈 길이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들면 세상에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맥상으로 모든 분에서 역사상으로 모든 분들에서 예수님 이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막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마국간 말구여에 거기에서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두 손을 뿔끈 쥐고 똑같은 신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야! 너 요셉의 목수야. 그리고 그 여자 마리아에서 났는데 너가 뭐 하늘에서 났어? 까불고 있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은 말씀을 연결고리를 주시는데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에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으로 보니까요. 이들이 깜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인 너희는 육체를 따라 그냥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육신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는 육신이 죽어야 할 거에서 말이죠.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니 저래니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뭐 비평해보면 뭐게 없어요. 자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너희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게 항상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항상 나를 보내신 이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의 생명인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독생의 생명, 이러이러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말이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자, 그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된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버지도 증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증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는 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현재 19년 20절입니다. 내가 저희들 묻되 내가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니? 예수님은 대답하였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우리가 14장 빌립이 부자리에 있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축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오랫동안 있어서 나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더니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믿어? 제자들도 못 믿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구약에 있는 행진과 율법으로 인해서는 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의 세상에 있는 복음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해서 섭갑다 우리가 모든 애에서 마루와 날대로 연구하고 뭔데 그래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생의 길을 가는 거고요. 영생의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궁창 아래에 육신의 옷을 위한 육신의 부모가 육신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요. 궁창 위에 세우기를 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응? 종의 신분이고 저의 신분이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는 죽는데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봐요? 못 보죠. 응? 근데 하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독생의 생명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보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았더니 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아야 나를 안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덕계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작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는 왜 때가 아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잘 보면 왜 이봐 다른 말씀이 나와 어디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빈들의 악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단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단에 이러면 우리 11장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가르치는 그 배단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성전을 말합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이 성전이 온전한 신분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옆에서 했다는 거는요. 연복계의 예술은 뭐냐? 아주 중요하죠. 연복계라는 것은요. 우리의 제사에 아니라 백성들이요. 이게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거나 감사 예물을 내거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함이에요. 함.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여자가 돼서 내게 드려진 생수로 드려진 신분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만요. 이거나 주변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에서 뒤에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아버지 세계를 영등이 아버지 세계를 영등이 왜 연복계에 있는 여기서 보니까 말인데 연복계 옆에 있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나도 내게 드리라는 거. 신부가 온전한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가늠한 것은 뭐냐? 온전한 신부가 있어서 내 함께 들어오는 신부, 신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신부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21절에 있으면 뭐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정쾌하고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봐요. 하늘의 성전을 던지었는데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 흙속에 가둬놓고 묵혀두면 안 되죠. 우리가 정렬해가지고 우리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찬송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주신 시작 8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알아라. 신랑을 알아. 신랑을 알아야 신랑을 찾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나저나 세상적으로 욕심을 인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랑을 만나요. 하늘의 신랑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은 주시는 오늘의 함께 있는 모든 영광을 드리는 역사하시는 지키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을 열어주시니까 영광 받으시고 함께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